이렇게 질문합니다. 타락은 우리 인류의 어떤 상태로 떨어졌습니까? 답은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의 비극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를 인해서 모든 온 인류의 비극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이 가져온 세 가지 비극이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 보라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것은 영적인 비극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무슨 비극? 영적인 비극. 영적인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 관계가 끊어졌죠? 왜 이 관계? 죄 때문이죠? 왜 죄를 졌죠? 신뢰예요. 신뢰예요, 신뢰. 신뢰 믿지 않으면은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신뢰하지 못하면 뭐냐?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비극이 뭐예요? 영적 비극. 두 번째 비극은 뭐예요? 이게 어디에 미치냐면, 영적인 비극이 어디에 왔느냐? 삶에 왔어요. 창세기 3장 잘 봤어요. 영적인 비극이 어디에 왔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사망이라는 최후의 비극이 뭐냐?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3대 비극. 이따 가다가 다 잃어버릴 테니까. 3대 비극.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거 알면 다 끝났어. 그만할까요? 졸리기도 한데. 우리 끝나면 또 싱겁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비극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삶이 파괴된 거예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생명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관계의 이 파괴는 생명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되죠? 땅하고 이게 이 땅속에 있어야지만 이게 열매를 맺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관계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뭐냐? 영적인 죽음, 관계가 파괴돼 버리니까는 뭐가냐?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언제는 옷 입고 다녔어요? 그때 벗었으므로. 그러면서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냐 할 적에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여기서 근원적인 불안과 영적인 그러한 고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영혼의, 우리 목숨, 모든 생명의 모든 주관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내 영혼의 주관은 누가?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적인 비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근본적인 이거를 잃어버리니까는 세상의 모든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갖다 준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온 것이 뭐냐? 죄의 종이 되어 일상에서 삶의 비극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오염된 상태를 얘기해요. 지정의, 지성, 감정, 내 의지, 이게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인한 끊임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원죄,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속에 앞에 들어가면은 죄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는 뭐냐? 죄를 지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 다는 다 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은요, 이게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하니까 뭐 대수롭지 않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랬나요? 거기에 보면은 10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1개의 교회 세워지는 게 훨씬 낫다. 이거를 김한란 박사의 아버지가 부친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소리가 이제 모든 교회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1000개의 교도소를 짓는 것, 1000개의 교도소보다 1개의 교회를 짓는 게 낫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자부심이에요. 왜 그러냐? 거룩한 성품, 성화되어가는 성품은 뭐냐면 죄를 점점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죄의 죄의 속성의 근원에서 이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두 번째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탐욕, 전쟁, 앞으로 시대가 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게 뭐냐면 자국민 중심이 돼버리고 이제 전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위험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져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탐욕입니다. 전쟁, 가정에 파탄되고, 이게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상처가 난 것은 타락으로 이어지는 죄성으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단한 겁니다. 계속해서 슬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뭐가 돋아나냐?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낼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애쓰고 고통받는 모든 일상의 비참함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데서 시작이 되어 있고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완전한 심판과 사망이라는 최후의 비극이래요. 이게 마지막에도 최후의 비극이 뭐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엄청난 지옥의 그 형벌인데요, 이거는 잠시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잠시 갔다 오는 걸 한번 구경 가고 싶은데 잠시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도를 한번 잠시 가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그래, 지옥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라고.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죄의 삭으로 영원한 사망이 이른다. 누구도 죽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두 번 죽는 자 하잖아요. 한 번 육신적인 죽음과 또 영적인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 그래요. 칼빈이 얘기하면 전적 타락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완전 타락해서 완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가 처한 절망의 깊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극심한 비극이에요. 첫 번째 비극이 뭐라고요? 첫 번째 비극이 뭐예요? 영적인 비극. 영적인 비극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비극. 두 번째 비극은 뭐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삶에 오는 연결되는 비극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죄를 져요. 앞으로도 죄를 져요. 오늘 거룩하다고 해서 내일 안 지되 또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죄를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거예요. 최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비극에서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줬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리스도입니다. 비참함의 끝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려면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또 내일 또 보면 또 죄를 짓고 이게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깊은 병에 걸려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병이 정말로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아는 환자가 의사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자가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분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비참한 상태에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 항상 사단에 속았다고 하면 안 돼요. 사단에 속아 물론 좀 맞지만서도 사단 때문이야.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래. 그 사단에 속고서 그러는데 그렇게 우려하면 안 돼요. 사단에서 그거 자꾸 그렇게 하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죄가 없고 모든 거 사단한테 책임지는 게 이게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전부 다 누구예요? 결국은 누구예요? 아담한테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래. 왜 저 여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내 죄 때문이죠. 내가 먹은 게 잘못이지. 아니 꼬였다고 먹어요? 여자한테 물으니까 여자는 뭐예요? 저 사단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다른 게 창세기 3장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갈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나의 무능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이 죄의 이 세 가지 저주, 세 가지 비극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느니라. 끝난 겁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이 죄라는 엄청난 이 저주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분명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